지난 한 주간 첫 열매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여러분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러 공중으로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러 공중으로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반드시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러 공중으로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잘 성장하여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낳은 목적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살피어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안 후에 부모의 뜻을 따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 국립묘지에 묻히면 그 이름이 묘비에 대통령으로 새겨져 오랫동안 남겨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세세토록 기억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잘 성장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 첫 열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미련한 5 처녀가 당한 황당한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당한 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만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러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문이 닫힌 것입니다. 지금 많은 거듭난 신자들 중에 소수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지 못하기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첫 열매가 되지 못하여 첫 열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첫 열매가 되는 것과 첫 열매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기에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첫 열매를 거두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일에 묻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는 거를 놓쳐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날가시는 몰라요. 오늘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휴거될 사람들, 첫 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까지는 지금 성장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대속제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놓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세상일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세상일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놓쳤다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거듭난 신자들이 자신이 거듭난 목적이 바로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러 공중으로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조차 믿음이 장성해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면 어두움에 있지 않기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깨어 근신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기 때문에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된 것이고 그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만 지키면 됩니다. 곧 유월절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무교절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리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절망할 때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면서 초실절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초실절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과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인자의 살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으로부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음으로 회개와 죄 자백을 하게 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잘 성장하면 오래지 않아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신을 해박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었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자 첫 열매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의 삶의 시작인 나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첫 열매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우고 익힌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은 나팔절이 이루어진 성도님들은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들어오는 혹은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인 것을 알기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즉시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알아차려서 사로잡은 것들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사로잡아 결박한 포로를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다시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사로잡아 결박한 포로는 이미 이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긴 결과인 사로잡은 포로와 다시 싸웁니까? 그냥 왕 앞에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로잡은 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미 사로잡은 포로와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싸우다 져서 자기가 사로잡은 자에게 또다시 포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로잡은 포로에게 자기가 스스로 고개를 숙여 포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포로들과 다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긴 것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포로에게 싸우다 져서 그 포로에게 또다시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로잡아 결박한 포로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여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팔절이 성취된 후에 대속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혹은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인 것을 알기에 사로잡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문제는 이 사로잡은 것들과 제가 또다시 싸워 이겨서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를 맡은 제가 그 포로를 데리고 왕 앞에 가서 다시 그 포로와 제가 싸워 이겨 왕 앞에 복종시키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이미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를 맡았다면 그냥 그 포로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포로와 싸워 이겨서 왕 앞에 복종시키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왕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를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그 포로와 싸워 이겨서 사로잡아 왕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를 왕 앞에 데리고 가서 그냥 왕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까?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는 이미 왕 앞에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왕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싸워서 이긴 포로를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그 포로와 싸워 이겨서 사로잡아 왕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기에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포로에게 져서 제가 도로 그 포로에게 포로가 될 때도 있었고, 주님이 사로잡아 결박한 포로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여 그 포로에게 포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죄가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포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포로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죄와 싸워 이겨서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죄와 싸워 져서 그 포로에게 도로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죄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여 그 포로에게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포로인 불평하는 죄를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꾸 죄를 주님께 복종시키라고 하니까 자신이 죄와 스스로 싸워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스스로 싸워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환난 날에 환난을 주는 마귀와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여러분이 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환난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걸 사로잡아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 이겨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주님이 끝내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죄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마다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포로는 주님께 사로잡힌 것이라는 걸 믿는다며 이러한 포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낱낱의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제가 나팔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속죄를 내가 또 스스로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겨가지고 주님께 바치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또 건진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나팔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모든 죄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지 하는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대속죄를 지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그냥 부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오든 불평이 오든 짜증이 오든 어떤 것이 오더라도 뭐예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환난 중에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혹은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환난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속죄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에 믿음이 없고 나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번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됐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팔절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지금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를 지키는데 이걸 또 내가 하려는 또 이 위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번 나팔절이 이루어진 분들은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싸워 이겨가지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사로잡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을 통해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마귀를, 죄를 여러분이 금방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로잡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지금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네, 감정을 통해 역사하네, 의지를 통해 역사하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그래 너 잘 만났다고 또 자기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인 분이 이제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에 나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 강해. 나는 매일매일 지고 있다네. 이 얘기를 하니까 5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도 이제 잠깐 착각을 한 거죠. 나이로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니까 야 넌 이기냐 그랬더니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인 자기도 지는데 너는 어떻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똑똑똑 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런대요. 그럼 얘는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예요?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은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열어. 너 잘 만났다. 여지껏 네가 나 괴롭혔는데 나 이미 나팔절 이루어졌어. 나 이미 해방됐어. 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뭐예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고 또 여기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젠 싸워서 이겨야지. 또 내가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바로 당한 시험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충만 임한 다음에 40일 줄이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 변해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을 네가 스스로 채워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스스로 해.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자칫하면 내 임의로 행하는 사람이 돼요. 나 이미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데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리고 난 뭘 해도 죄가 죄되지 않아.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속죄를 지킬 때 또 미혹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팔절이 됐기 때문에,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겨서 주님께 복종시켜야지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로잡은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리는 것들만 오면 뭐예요? 오 주님 하고 주님께 부르면 그게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를 지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이 사로잡아 맡긴 포로를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복종시키면 왕이 하사품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사품입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포로인 불평하는 죄를 주님께 복종시키면 어떤 하사품을 내리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뭐예요?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불평이냐 안에서 나왔어요. 생각으로 나오고 감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즉시로 알아차리잖아요. 불평하려는 내 생각과 내 안에서 감정을 여러분이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니까 옛날엔 여러분이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 주님 하고 주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나 그 죄에서 이미 너 건져줬잖아.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너랑 이미 하나잖아. 그랬더니 뭐예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제일의 삶과 추수감사절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바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나팔절을 경험함으로 첫 열매의 삶을 시작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제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마음의 불편함이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혹은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옛 생명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대속제일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팔절 지킨 다음에 야 그래 난 이미 해방됐으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내가 복종시켜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실패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나팔절까지 됐는데도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대속제를 지킨다는 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만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옛 생명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옛 생명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대속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까지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인 첫 열매의 삶을 사시다가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는 첫 열매가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이미 첫 열매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대속제일 지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나올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우린 주님 얼굴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